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강해했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아직 교재가 다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택배로 오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이 그대로 제가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자, 교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제목 새로워진 새신자반. 네.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새신자들만 알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10주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3,000원인데 교회에서 다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3,000원 받으러 갑니다. 이름 다 써놓으시고 올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과입니다. 교재를 펴보시고 유인물을 보시고요.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서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성경 말씀 중심입니다.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온누리 교회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한번 여러분 볼펜을 들고 볼펜 없는 분들은 뒤에 장은희 집사님 볼펜을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볼펜 없는 분들 볼펜 나눠주시고 헌금함 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을까요? 진화론을 믿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다? 원숭이 후손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 후손인데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나?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윤물에다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개의 단어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몇 차원의 세계입니까?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차원의 세계만 있겠습니까? 4차원의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5차원은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리학도가 있지요? 예. 지난 주일날 드럼을 쳤던 형제님이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물리학과에서는요 10차원까지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을 살고 있는데,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가 있고 5차원의 세계가 있고 6, 7, 8, 9, 10차원까지 있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단어는 어느 차원의 말씀입니까? 3차원? 네, 창세기 1장 1절에 5개의 단어가 나오죠. 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자, 이건 몇 차원의 말씀이에요? 3차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자, 태초는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가 태초입니까? 그 이전이 태초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그 이전이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넘어서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장님들이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답니다. 어떤 장님은 배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북이야, 북. 그랬답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호스처럼 생겼어, 길다래. 그랬답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서,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누가 맞은 말입니까? 다 틀렸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요, 지구에서 저기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9분 20초가 걸린답니다. 이 빛의 속도로 가도 지금 태양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 9분 전에 비춰진 빛이 지금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자, 그리고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다.
하나님이 여자다. 1번 하나님이 남자다. 2번 하나님이 여자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가부장제적인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여자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남자, 여자는 사람에게만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남자다, 여자다라는 게 없고 하나님께는 그러나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성이 있고 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설치해놨는데 그 마리아상 자체도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성은 무서운, 강한, 힘이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은요, 섬세함, 부드러움,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큰 속성이 있는데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처럼 엄하신 분이십니다. 혼내기도 하시고 큰 소리치기도 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으로 인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릉도를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가봤습니다. 울릉도에 가면은 울릉도 산 중턱에 나리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울릉도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리분지만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면 이 나리분지로 빗물이 모여들고 이 나리분지 밑으로 큰 지하 저장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지하 저수지입니다.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1년 365일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식물들이 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동물들이 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이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로부터 흘러가야 거기에 동물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고 생명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냥 민족을 만들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훈련을 받죠. 처음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던 옷들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도 빡빡 밀고, 완전히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소도 여러 훈련소가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있고요. 해병 훈련소가 있고요. 공수부대 훈련소가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를 나오면 육군이 됩니다. 해병대 훈련소를 나오면은요, 뭐가 됩니까? 해병이 되죠. 귀신 잡는 해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데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없이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면 그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런 삶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이라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특별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몇 절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99세 때에. 자, 이때는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까? 낳지 않았을 때입니까? 낳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99세면은 이제 뭐 거의 포기할 때입니다. 완전히 나는 무능하다라고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만약 30살에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 난 거야. 내가 힘이 있어 한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나는 대답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처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7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뭐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99세 때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30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그랬을 겁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듭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태풍이 불었었죠. 태풍이 불어서 그날 새벽 2시 반쯤에 이 바람이 너무 세서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센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이잖아요. 눈 뜨고 이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뚜껑이 없어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지붕이 날아가서 저기 있는 식당에 냉장고 다 부시고 거기 있는 차 2대 다 부시고 뭐 교회 지붕도 이제 수리해야 되고 가장 염려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염려되죠. 그거 어떻게 다 보상해주며 차를 어떻게 다 보상해주며 이 지붕을 어떻게 다 수리를 하며 또 그 다음에 또 2번째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막 내리니까는 이 건물 사이로 비가 다 들어가지고 누전이 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온누리교회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염려되는 게 뭐라고요? 머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서 지원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채워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것만 해서 나중에 결산을 딱 해보니까 지출된 거 하고 후원 받은 거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누가 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내 무능함이 드러나는 과정이 없이 그것을 보았다면 긴가민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무능함이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건 100%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무능함이 드러나십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람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람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 A4 용지를 여러분께 드렸죠? 이게 준비 없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서점에서 샀지만 이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꼼꼼히 살폈고요. 네,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네,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요 책 1과를 준비하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희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사람을 6번째 날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육지에 있는 동물, 식물들도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만드시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 준비하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동대학교에 가서 선교 축제에 가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네. 자, 비가 막 내릴 때 하늘이 시커멓더라고요. 자, 해가 떠 있었을까요? 안 떠 있었을까요? 해가 떠 있었죠. 예, 떠 있었는데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인 거였습니다. 항상 해는 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가 떠 있는데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창세기 32장 28절 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게 같은 이제 출발선에 섭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축구 골대까지 누가 빨리 가나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다리에다가 힘을 주지 않고 얼굴에다가 힘을 줍니다. 막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얼굴에다만 힘을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고 제가 늦게 달려가죠. 자, 제가 아이들에게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거죠. 분명히 저는 이길 능력이 있고, 저 지금도 달리기 잘합니다. 지금도 애들하고 달리면 제가 먼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기살려 주려고 져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부부싸움 해보시면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30년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종이컵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포항 앞바다의 물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종이컵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완전하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 뒷장을 넘기시고요. 유인물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당시 예수님의 언어 아람어의 발음입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가장 친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저희 집에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저희 교회에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몇 명이에요? 3명 있죠. 이 3명은요 아주 용감합니다. 제가 잠자는 방에도 문을 확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도 제 방에 들어옵니다. 제 방에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잠자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할 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 방에 막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 먹는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 있습니까? 누구는 가능합니까?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 먹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처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르십시오. 매일매일 요청하십시오. 뻔뻔하게 나가도 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 아빠니까 뻔뻔하게 나가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시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근데 이 본문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기꾼처럼 속이고 죄인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억 명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되게 바쁘시겠죠.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분들은 저 환호동으로 가시고, 저 어떤 분은 저 죽도동으로 가시고, 저 어떤 분은 양덕으로 가시고, 창포동으로 가시고. 여러분 여기 있다가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되게 바쁘시겠죠. 교회도 있어야 되고, 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고, 저기도 계셔야 되고, 저기도. 그럼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몇 분이신데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이 태양이 70억 명에게 다 빛입니까? 안 빛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빛과 같은 분이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딱 비추시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하시고 모든 사람과 다 동행하시고 모든 사람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젖 먹여 키운 아이를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죠. 그런데 가끔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지만 기억하지 않고 딴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가끔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는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는 혹시 잠깐 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겼다. 손바닥에 썼다는 게 아니라 새겼다는 겁니다.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쓰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손바닥에다가 새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다가 쓴 게 아니라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입에서 막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올 때 있잖아요. 야, 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흥얼거리며 노래가 나오고 막 춤이 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흥얼거리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복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울릉도에 있는 나리분지의 비유를 들었죠. 울릉도에 있는 그 나리분지 밑에는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지하 저수지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울릉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중간에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막아버리면 살 수 없겠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막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히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소원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것.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안테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TV를 보신 분들 집에 안테나 다 있었죠? 이게 TV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테나를 돌리죠. 저도 어릴 때 집에 TV가 안 나오면은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막 돌립니다. 그럼 밑에서 야, 잘 나온다. 아니다, 반대로 해봐. 뭐 그렇죠. 안테나를 잘 맞춰야 이 전파를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하나님께 그 주파수 안테나를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운동을 하러 나갔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안테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왜? 무엇을 위하여? 13절에 무엇을 위하여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해 가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해가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져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 명령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